네,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로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찬양곡 드림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337장 드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위대하신 곳에 주여 내 이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주여 제가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죄인 원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기도드려 자복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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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소. 죄인 원하실 때 나를 반복 그런 예수시여 주의 공로 주의 공로 의지하 쉽게 가오니 사랑만 마음껏 믿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주여 외쳐봅니다. 주 아버지 주여 내 말 들으사. 원하실 때 피차 전하고 들을 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유의라는 제목하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며 불후의 명장인 신라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본. 밀턴이 지은 것이죠. 밀턴. 저희 중학교 때 다 책을 못 읽어도 밀턴의 신라본, 존 버닌의 철로역정,
단테의 보카치오 기타 등등 그냥 외우던 시절이 있어요. 책을 다 읽지 못해도 시험에 나와요. 맞춰야 돼요. 그 책을 다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밀턴의 신라곤 저도 자세히 뜻을 알아보니 신라곤이라는 게 새로운 낙원의 자음접변 신이 실로 된 게 아니라 없어져 소멸될 실제는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해되시죠? 신라곤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이 책은 밀턴은 17세기 살았던 사람이죠. 1608년에서 1674년까지 뭐 60한 6세를 일기로 세상 떠났죠. 그 당시 그 정도는 큰 일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밀턴이 신라곤이라는 그 유명한 저술 책에 말씀하기를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감사한 축복된 미래를 가져온 열쇠다라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목사님 말씀이죠. 목사님 말씀. 감사한 축복된 미래를 가져온 열쇠다. 라는 말씀은 목회자가 말씀했지만 이 밀턴은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 축복된 미래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의 기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것은 회개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는 말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의 유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죄를 고백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너 잘못했지 이러는 것을 탁탁 집으면 대부분 싫어하죠. 법정에 쓸 때는 우리가 단호히 달게받고 시인하지만 개인이 말할 때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지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남이 이웃이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듣는 것은 무척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히 회개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회개에 대한 촉구를 기쁘고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3장 19절 한 절이지만 원어가 뭐예요? 신약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주는 유익은 죄로부터의 정결과 치유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정결, 깨끗하게 되고 치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한번 크게 볼까요? 죄로부터의 정결과 치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그 앞에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범죄 즉 구속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결과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없이 하다, 죄를 없이 해준다. 회개함. 없이 하다라는 헬라어는 엑살레이프, 죄를 없이 하다. 엑살레이포는 본래 이 뜻은 원래 기름을 붓다. 구체적으로 병을 낫기 위해 그 환부에다 기름을 붓다라는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나와요. 환부에다 기름을 붓는 것은 죄가 없이 깨끗하게, 죄라기보다 환부에서는 깨끗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단정히 하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 나오는 이러한 용어로 쓰이는 알레이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엑살레이포, 없이 하다라는 뜻은 알레이포라는 이러한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이 알레이포라는 뜻은 상징적으로 말로 흐리게 하다, 약하게 하다, 삭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어리게 하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죠. 삭제하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죠.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말이 알레이포, 흐리게 하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이 뜻은 흐리게 하다. 즉 히브리인들은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더러움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어요. 기름을. 이해되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단어에는 알레이포라는 이 기름을 바르다, 이러한 흐리게 하다, 이러한 단어의 원래의 뜻에는 병이나 더러움에서 놓여놓는다, 해방되다. 병이나 더러움에서. 그러니까 결국 회개죠. 회개. 완치죠. 완치. 이러한 의미까지 지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악의 병마나 더러움에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 지워주시고, 완전하게 지워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악함까지도 보완해 주신다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알레이포의 근원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흐리게 하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생각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미쁘시게 봐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 곳곳에 말씀하는 거지.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난 회개의 척도를 결코 멀리하거나 꺼려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솔직히 죄를 자백하여 깨끗이 섬김받는 성도가 되도록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죄로부터의 정결과 치유,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죄로부터 치유되고 깨끗함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수술하고 아플 때 치료를 하고 암 수술하고 기타 여러 가지 수술한 후에는 새롭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걸 치료 안 하고 나면 그냥 생명이 6개월, 3개월 끝날 수 있지만 수술함으로 인한 생명을 조금 연장하든지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으로 수십 년 이상을 사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부터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유쾌해져? 상쾌해져? 세상 말로 통쾌해져? 여기서 유쾌하다, 유쾌하다는 헬라어는 아납식시스, 우리가 한글 발음으로 아납식시스, 한번 해볼까요? 아납식시스, 유쾌하게 돼. 죄를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이 유쾌하다는 건 뭐예요? 편해져요. 간편해져요. 죄의 짐을 지고 매일 무겁게 들고 다니다가 죄를 내려놓는 순간 내 죄의 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몸이 가벼워짐을 느낍니까? 더 나아가 영적으로 가벼움을 느끼며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쾌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아납식시스. 자, 크게 한번 볼까? 아납식시스. 큰 소리로. 우리가 100명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리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아납식시스. 아납식시스. 유쾌하다. 오늘 이 단어 하나 외우고 가면 좋겠어요? 헬라어로 나는 유쾌한 삶을 살 것이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벼움을 느껴 죄의 짐을 매일 들고 무겁게 들고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유쾌함을 느껴요. 아납식시스. 이 유쾌하다는 헬라어 아납식시스에다가 다시라는 뜻의 전치사
다시라는 전치사 아나와 호흡하다는 뜻의 뜻이고 아나와 뜻이고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아노식스의 1차적인 의미는 호흡의 회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납식스의 뜻은 어떻게 유래되냐? 다시라는 아나라는 헬라어 원어 다시 아나 호흡하다는 뜻이고의 합성으로 아납식스가 됐는데 이것은 넓게 광의 의미로 해석하면 호흡의 회복이라. 호흡의 회복. 내 몸이 연약해지고 숨도 잘 못 쉬는 사람이 호흡이 회복됐을 때 새로운 생명력을 얻죠. 호흡의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아납식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위안에서 나오는 즐거워서 유쾌함을 느끼는 감정적인 그러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힘적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느낄 때 아납식스 호흡의 회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즉 부활의 축복까지도 됐고 내포하는 그 내용이 아납식스 호흡의 회복, 더 나아가 영적인 회복, 부활의 회복, 부활의 축복, 거듭난 생명. 본문에서 말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가 뭐예요? 즐겁고 춤추고 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멋지고 비싼 차량 타고 좋은 의상에 좋은 신발 신어서 유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멋지게 단정해서 유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남을 느끼고 새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도래하게 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유쾌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생의 부활을 얻기 위해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는 영생의 날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 이게 바로 유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유쾌하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창세전에 모든 걸 삼남한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 이게 바로 유쾌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할 때 유쾌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없는 회개. 회개가 주는 유익은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정결과 치유,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1950년경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뭔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얗게 입은 여자가 저 뒤쪽 옆쪽 구석에 와서 하얗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있는 여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코늦게 웁니다. 그때 목사님은 음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 말씀 설교 선포 말씀을 들으면서 흐느끼며 들으며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죠. 근데 저녁 예배 시간에 또 왔어요. 예전 저녁 예배 드렸죠? 70년, 80년대까지도. 저녁 예배 시간에는 왔는데 그 사람인가 주위 사람들이 봤는데 뭔가 단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왔어요. 낮에는 화려하고 아주 막 세상 말로 그냥 유흥가 향락가에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왔었는데 지금 단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왔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는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슬피 우셨는지,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그렇게 우시는지. 그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며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로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닌 음란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의 현실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용서를 베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아울러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의 감동을 받은 주의 이웃, 남편, 친척,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한 여인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 가정뿐 아니라 온 마을이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신을 돌아봐. 어딜 돌아봐? 내 속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여 회개하여 용서받고 유쾌한 날을 맞이하는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한 절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회개의 유익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회개가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정결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또한 새 생명을 줍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있죠? 아무리 죽음같이 붉은 자라도 회개하면 흰눈같이 깨끗해진다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자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죄, 죽음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깨끗해지며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있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죄의 저주는 동의서에서 멀어진 것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03편 12제자처럼 시편 103편 12절에 회개하는 순간 죄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3편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는 즉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깨달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잘못했는데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신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환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심이라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나 죄를 숨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죄를 짓고 죄를 지었는데 숨기는 건 부끄러운 것이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 근데 아는 것이 조금 있다고 교만한 건 유식한 게 아니라 교만의 넘어짐의 앞자리,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회개는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거룩한 수단이다. 회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한 거룩한 수단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신성한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죄로부터 정결케 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회개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를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천주교의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종사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기쁘게 기쁘다 구주시고 기쁘게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가 정결함과 죄사함을 얻고 유쾌한 날이 이르러 새 생명을 얻어 나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골로새서 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마다 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이 더위 폭염 일주일 2주일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낮에 아무리 더워도 이제 32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조금 낫습니다. 최고기는 이제 2주 지나면 그때도 30도 넘는 날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로 내려오고 저녁이 서늘해서 에어컨 선풍기를 안 틀고 창문을 살짝 열고 방충망이 있어야겠죠? 열고 찬바람이 솔솔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사함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의 폭염을 다 드리듯 하나님께 죄사함 받아 유쾌한 날이 도래야 하는 사도행전 3장 19절처럼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이제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찬양 찬양 307장 307장에 이제 옛날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202장이었죠. 두 번째 찬송가 1, 2절 부르는 게 우리 짧게 3, 4절 동안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자신 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복용행력 지혜의 보혈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정돌라 주의 보혈 주의 법하 성령이 쏟아 주의 피 이주호 주의 법하 육체의 정욕을 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과 이주호의 정돌라 주의 보혈 크게 외쳐봅니다. 주의 법하 주의 피 이주호 주여 감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기도드립니다. 나 자신의 회개와 국가를 위해서 주여 오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드려 아버지 회개할 때 주는 유익이 아버지의 정결한 것의 땅과 아버지도 나아가 새 생명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저희의 죄를 짓거나 숨기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회개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이를 믿으시며 이 앞에 우리는 마치 회개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통령의 아비정 여러분이 없이 아동령 여러분을 없이 국회의원들 지켜보지 없이 불의명령한 병역한 자들 붙잡아지 없이 하루의 마지막 기원 아버지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운동사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믿음으로 한기관도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정하신 우리 어르신들만 고가정 이구정 건널에 아버지 정중을 아버지 김홍자 어리 문중교동의 홍승희 목사 어머니 각종 여러지 치매 건강 심장이 안 좋았던 혈액장애 의지없이 입원에 계신 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날에 저 붙잡시오. 세계 지진과 여러가지 이상 기후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국력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줄 믿사옵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